예, 우리가 저번 주 말씀을 이어서 오늘도 우리 출애굽기 12장 6월절의 의미, 오늘 12강입니다. 6월절의 의미를 같이 지난주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12장은 6월절에 대한 건져내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오는 사건을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저번 주에 1번으로 첫째로 달에 첫 해가 되게 하라, 첫 해가 되게 하라. 너희 인생의 시간, 하나님이 기억하는 뭐가 됐다? 시간이 시작이 되었다. 하나님이 고넬로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도 고넬로의 그 헌신과 봉사와 섬김을 하나님이 구제를 기억하셔 받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살이에서 살아갈 때도 좋은 일, 아름다운 일, 귀한 일도 참 귀하지만 더 귀한 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온 그 시간이 귀하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파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날이 언제냐? 내가 거듭난 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날,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첫째 영적 의미라는 거지요. 6월절. 자, 두 번째는 오늘 본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양을 잡는데 6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에 매 가족대로 잡아라고 말씀해요. 매 가족대로. 가족별로 잡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만약에 한 집안에 가정 자녀가 사람이 숫자가 적으면 옆에 가정하고 합쳐서 양 한 마리를 잡아라. 왜? 양이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다 못 먹으니까 두 가정을 합쳐서 잡아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3절 4절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이해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그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 보니까 각 가족대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개념이 뭘까요? 개념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구원은 어떤 의미를,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건설을 내가 영접해야 된다. 먼저 예수님 외에 구원의 길이 다른 데는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먼저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려면. 그러니까 개인은 뭐다는 거예요? 개별적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나는 아내 때문에 천국 갈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구원은 개인이 뭐 해야 된다? 영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예수님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뭐하여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대신 나의 말을 고백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고백하는 것은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왜? 매 가족별로 어린 양을 취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양고기를 대신 먹어줄 수 없잖아요. 아무리 부모로 할지라도 아무리 아빠가 할지라도 내가 자녀 대신 양고기를 내가 먹어주면 그 고기가 자녀에 전달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개인적이다. 구원은 내가 고백하고 내가 영접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두 번째는 매 가족별로 가족별로 잡아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가족.
그 말은 사도행전의 말씀의 가운데 보면 16장 31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뭐 하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해요. 너와 네 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대로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만 그 가정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고 하면 그분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머니를 위해 또 자녀를 위해 남편을 위해 가족들을 위해 중보 기도자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복음의 씨를 먼저 받아들인 먼저 구원을 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집안에 남편도 구원받게 할 것이고 아내도 구원받게 할 것이고 자녀도 구원받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구원받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일을 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떤 분은 아내는 예수를 잘 믿는데 신앙생활 잘하는데 남편이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이 있어서 고민하고 번민하는 분이 참 많이 계세요. 그런 분은 반드시 하나님 우리 남편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 남편을 구원해 주실 때 어떻게 하나님 구원해 주신가? 착한 행실을 보고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고 귀하게 정결하게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 문제로 해서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자녀를 위해서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면 그분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로 양육하고 기도로 그를 훈계하고 기도로 그를 가르치고 주님 주신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그를 가르친다면 하나님이 절대 그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되어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사건을 만들어서라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란 말씀이 약속인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를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뭐하라? 아뢰라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이 특별히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이 한 사람의 구원받은 믿음이 한 사람이 그 집안에 있기만 하면 그분을 통해서 모든 자녀도 또 가족 전체가 복음화되는 하나님 백성으로 축복을 누리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왜? 매 가족별로 한 사람의 구원자를 통해서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혼자가 안 되면 옆 사람과 가는 영향력이란 복음은 끊임없이 영향력으로 가게 되어 있다. 나로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비치는 것이 복음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수컷을 1년 된 수양을 잡아야 돼요. 암컷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 말씀해 보면 너희 어린 양을 허먹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러니까 지금 제물을 어린 양을 잡아야 되는데 6월절에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서 양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양을 잡을 때에 아무 양이라 잡으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너희 어린 양은 허먹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그렇게 1년 된 것을 수컷으로 하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수컷은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1년 된 양 1년 이상이 넘어가면 양 안에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순결, 정결, 죄 없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제물 되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제물로 드릴 때 수양을 드리는데 1년 된 것을 한 거예요. 그래서 1년이 지나면 양이 뿔이 나는 거예요. 냄새도 날 뿐만 아니라 뿔이 난다. 정결하지 못하다. 이런 개념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어린 양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고, 네 번째는 그 피를 문술주와 임방에 바르라는 겁니다. 문술주와 임방에 바르라는 거예요. 자, 문술주와 임방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문술주예요. 이게 임방이에요. 그러니까 피를 바르는데 문술주 임방에 바르라. 7절의 말씀에 보면 7절 12장 7절의 말씀에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술주와 임방에 하고 바르고, 좌우 임방에 바르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문술주와 양의 피를 바르라 말은 반드시 적용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술주, 좌우 문술주와 임방에 바르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저주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악을 대해서, 죄에 대해서, 저주에 대해서, 악한 영에 대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선포. 적용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뭐하라? 적용하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적용하라. 예수님의 피를 외쳐라. 예수님의 피를 쏟아부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라. 예수님 이름으로 더러운 영은 떠나가라. 예수님 이름으로 불행과 저주와 슬픔은 사라지라. 라고 하는 끊임없는 적용. 예수님 보혈의 능력을 뭐하라? 적용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 보혈의 피를 외쳐요. 어떤 예수님 보혈의 피를 이 공간에 바릅니다. 예수님 보혈의 피를 이곳에 덮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머리부터 이 사람에게 발끝까지 바릅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고백을 하고 증거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악한 영들이 사람 몸에 붙어 있을 때는 이놈들이 정체를 드러내요. 예수님의 피를 외치고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면 이 악한 영은 예수님 이름 앞에 굴복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간 안에 들어갈 때든지 환경 안에 들어갈 때에 예수님 보혈의 피로 이 공간에 덮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것은 사라지고 저주는 빠져나가고 하나님 능력과 권능이 우리 가운데 이곳에 덮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강한 권능을 이곳에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공기 공기까지 한 구석 모든 것까지 예수님 보혈로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말의 고백을 따라 성령 하나님이 운행을 하세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피를 문술주에 마해라 발음으로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을 따라서 애국 백성들 했던 사람은 죽음이 넘어갔어요. 장자의 죽음이, 첫 것의 죽음, 첫 자녀의 죽음이, 첫 짐승의 새끼의 죽음이 다 첫 것이 죽어갈 때에 양의 피를 발랐던 가정만이 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아름답고 삶으로도 귀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능력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와 저주는 소멸되어졌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 안에 승리자의 삶을 사는 자다 라고 하는 그런 진실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간다고 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여러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보혈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승리 역사로 채워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양의 피를 말아 발라라는 거예요. 피를 쏟아가지고 놓으면 양의 피를 받아 놓으면 안 됩니다. 받아 놓기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라? 문설주 임방에 말아 바르라, 적용하라, 선포하라.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말씀에 보게 되면 다섯 번째 말씀은 이제 불에 구워서 이제는 무교병을 먹어야 되고 쓴 나무를 먹어야 돼요. 무교병을 먹고 그 다음에 쓴 나무를 먹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무교병은 죄 없으신 예수님, 쓴 나무는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 고난받으시는 예수님, 고난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썬 나물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으시고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너무나도 고통과 절망, 너무나도 큰 매맞음, 그래서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는 남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이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데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죽어야 될 제 짐을 주님이 짊어지심으로 나도 예수님 안에서 죽었고 예수님을 통한 부활의 생명을 얻었다는 이 감격이, 구원받은 감격이 커야 되는 거야. 여러분의 신앙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정도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약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 때문에 나의 죄를 위해서 내가 지옥 갈 자가 사탄의 소유가 된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이 감격이 강력한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 가운데 다가와야 되고, 그리고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이 정말 주님께로 회복이 되는 그런 강력한 역사들이 여러분 가운데에 찾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말씀을 보면 양고기를 먹을 때에 무교병을 먹고 할 때에 7일 동안 지키래요. 7일 동안. 7일 동안 뭐를 먹어라? 무교병을 먹어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7일 동안. 그러면 15절의 말씀에 보면, 15절 말씀에 보면, 자,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유교병을 먹으면 안 되고 무교병인데, 그럼 유교병과 무교병의 차이가 뭐냐 하면 누룩이 들어갔냐 안 들어가느냐.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누룩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럼 누룩은 뭐를 상징하냐? 퍼뜨리는 걸 상징하잖아요. 곰팡이가 퍼져나가는 거,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다는 말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기는 고백과 은혜의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나도 예수님 안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이제 거룩한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이런 감동과 감격. 그러므로 이제는 끊임없는 누룩이 나를 지배하고자 올 때에, 죄가 나를 지배하고자 올 때에 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가지라. 그 다음에 7번째 말씀을 보면 11절의 말씀에 보면 양고기를 먹을 때 지팡이를 손에 잡고 허리 띠를 띠고 발에 뭐를 신고? 신발을 신고 먹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그러니까 손에는 뭐를 잡고? 지팡이를 잡고, 허리에는 뭐를? 띠를 띠고, 손에는 이제는 발에 뭐를 신고? 신발을 신으란 거예요. 발에 신을 신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자세가 어떤 자세일까요? 나그네 자세예요. 여러분 손에 지팡이를 잡았어요. 허리는 띠를 띠었어요. 발에 신을 신었어요. 그 말은 여러분 어떤 개념이에요? 지팡이를 잡았다. 떠날 준비하고 있다네. 떠날 준비. 그러니까 죽음이 그날 패스오버 넘어갈 때에 이제는 그날로 인해서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되는 사건인데,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영적 고백으로 살아야 될 건가 라고 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나그네 자세로 사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언제 떠나더라도 떠날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졌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시간은 잠깐이에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핀 꽃처럼, 아침에 있었던 안개처럼, 아침에 들판에 피었던 풀처럼
시간이 지나면 꽃 마르고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청취하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여러분 오늘 30년 이후에 이 땅에 있을 사람도 있겠지만 없을 사람도 더 많을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시간은 지나간다는 거예요. 세월은 지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시간이 있다. 그래서 항상 성도들의 신앙은 나그네 자세로 살아라. 그럼 나그네 자세로 사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나그네 자세로 사는 것인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해야 될 일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나눴어요. 일꾼의 자세, 나그네 된 신앙인의 자세는 첫째, 전하라. 복음 전하는 일을 먼저 하셔야 돼요. 두 번째, 권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권면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을 말아 가르치라. 네 번째는 완전한 자로 말아 세우라. 복음을 말아 전파하라. 그 다음에 그분을 말아 권면하라. 다 신앙이 다르잖아요. 처음 왔을 때 그분이 영적 상황을 잘 알아서 권면하고 가르쳐주고 유리해주고, 그 다음에 해야 될 말은 말씀을 하고 반드시 신앙. 여러분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매인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무엇에 매여 살고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에 매여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내가 전도에 매여 있어야 되고, 내가 전도한 사람을 양육하는 일에 매여야 돼요. 시간도 매여야 되고 물질도 그게 매여야 되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매이는 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에 보면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무엇이 흔적입니까? 예수님의 흔적. 매였다는 말이나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예수님 때문에 매맞고 예수님 때문에 파선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죽을 이 길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 복음 전하는 일로 인해 수없는 핍박과 수없는 문제가 왔을 때 그것을 견디면서 이기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그래서 그의 삶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인의 자세가 어떤 자세로 살아라? 나그네 자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자녀로 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여덟 번째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여호와의 군대로 나오는 사건이 나와요. 여호와의 군대. 이제 본문 말씀에 보면 이 12장 41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00년이라. 그 다음에 41절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백성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평범한 백성으로 불렀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는 그들이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들의 삶의 생활에 어떤 문제가 와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권능이 그들에게 부어짐으로, 하나님 외에 이 세상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축복자요, 구원자요, 능력자요, 치료자요, 회복자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승리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가진 여호와의 군대로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백성들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싸움은 에베소서 5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에베소서 6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느냐 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과 악한 영과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적 전쟁을 하는 자다. 이걸 보여주고 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수없는 인생의 문제가 올지라도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사모하고 주님 이름 부르는 사람은 반드시 회복될 것이요, 흥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요, 승리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런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사는 성도는 반드시 6월절의 영적인 의미 9가지를 마음에 반드시 새기세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기억하는 시간이 예수님을 말미암아 시작이 되어졌고, 여러분은 예수님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저주를 위해서 죄 없으신 주님이 오셔 고난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영적으로 승리자로 만들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군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면서 네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자녀가 됨을 행복하게 하고 즐겁고 기쁘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